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큰 기쁨을 주면서도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관계. 뭘까요? 네, 바로 가족이죠. 오늘은 러셀 무어의 책 폭풍 속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서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에 대한 아주 새로운 해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시작해요. 나에게 가정은 폭풍의 이미지였다. 와, 가족하면 보통 따뜻하고 평화로운 안식처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거친 폭풍이라니.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한 문장의 마음에 확 와닿으실 거예요. 맞아요. 우리 모두 완벽한 가정을 꿈꾸죠. 늘 평화롭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곳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세요? 폭풍 같은 갈등, 예상치 못한 고통이 불쑥 찾아오곤 하죠. 이 책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과 우리가 겪는 현실, 이 엄청난 차이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는 걸까요? 첫 번째 섹션, 폭풍이라 불리는 가족에서 그 답을 찾아볼 건데요. 근데 여기서 책이 하는 얘기가 정말 놀라워요. 이런 갈등과 긴장감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의 일부라는 거예요. 이 책에 따르면요, 가족이라는 공간은 원래부터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고통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십자가에 비유하는데 정말 적절해요. 십자가가 끔찍한 고통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구원과 희망의 상징이 된 것처럼 가족도 기쁨과 고통이 함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 나와요. 가족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든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을 겪으면서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고 진짜 도움, 책에서 말하는 은혜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진짜 근원은 뭘까요? 두 번째 섹션, 우리 집안의 우상에서 그 핵심을 파헤칩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가족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주 위험한 착각이죠. 우리가 은연중에 가족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있으면 돼. 가족이 날 완벽하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생각들이요. 마치 가족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인 것처럼 말이죠. 책은 이걸 가족을 우상으로 만든다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건 가족이 짊어질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가족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내 가족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간단하지만 모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강력한 말이에요. 여기서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족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가치, 이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먼저 서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이 바로잡힐 때 비로소 가족도 건강한 제자리를 찾게 되고 우리는 왜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 하는 실망과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엉망진창인 상황에 대한 해답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세 번째 섹션, 해답은 십자가에서 그 거친 가족이라는 폭풍이 어떻게 우리를 더 큰 희망으로 데려다 주는지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폭풍을 뚫고 나가는 길은 의외로 명확해요. 첫째, 아프다고 피하지 말고 고통을 그냥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하겠죠. 둘째,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한계를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 도움을 구하는 거죠. 책에서는 이걸 십자가로 나아가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외부의 힘,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을 통해 용서받고 새로 시작하는 걸 말해요.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요, 가족 안의 폭풍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친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꽉 붙잡아줄 유일한 닻을 찾으라는 신호 같은 거죠. 이 책이 말하는 그 닻이 바로 십자가인 거고요. 고통이 우리를 더 깊고 안전한 곳으로 이끈다는 참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자, 네 번째 섹션, 관계의 재정의입니다. 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구체적인 관계들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결혼, 부모 역할, 심지어 독신의 삶까지 모든 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먼저 결혼부터 볼까요? 흔히 결혼을 내 행복을 위한 계약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관계가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부모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의 목표가 성공한 아이 만들기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아이를 내 소유물처럼 완벽하게 조종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나는 불완전하구나. 그래서 더 큰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도록 돕는 것. 즉,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진짜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놀라웠어요. 바로 독신에 대한 관점인데요. 독신은 결혼하지 못해서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진짜 영원한 가족, 바로 교회 공동체의 완전한 멤버라고 선언합니다. 가족의 개념을 혈연을 훌쩍 뛰어넘어서 확장하는 아주 급진적인 시가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단단한 희망은 과연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문제없는 완벽한 가족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족은 깨졌구나. 그래서 은혜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매일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진짜 건강한 가족은 문제가 없는 가족이 아니라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아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정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 5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우리 가족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둘째, 이 힘든 시간이 나를 십자가로 이끌 수 있다. 셋째, 용서는 내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넷째, 나에게는 혈연을 넘은 궁극적인 가족, 교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희망은 완벽함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늘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었던 우리 가족이 십자가라는 닻에 단단히 연결되기만 한다면요.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가정의 폭풍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십자가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